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이 길고 또 중간에 그 말씀을 또 함께 읽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세 절만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앞에서 와, 이렇게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1 장부터 5 장까지도 거의 같은 주제로 볼 수 있고요. 오늘 6 장도 같은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영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제 곧 나라가 망하고 또 사람들은 죽고 이것은 뭐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기도 포함이 되죠. 나라 전체가 이제 멸망의 문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만 디디면 이제 절벽으로 떨어질 만큼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나라가 힘이 너무 크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또 우리가 좀 잘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외부의 어떤 힘과 능력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시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1 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고 위기를 주는 거기에 수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을 사용하는 것이지 근원적으로는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 1 장부터 4 장까지 5 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힘도 셌으면 좋겠고 남들처럼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리고 남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와 민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똑같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또 힘이 셌으면 좋겠어요.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봐도 '야 잘 산다.' 할 정도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두 마음인 거죠. 두 마음. 왜 거룩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에서 얻을 것도 취해야 되니까 세상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니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를 묵인하지 않잖아요. 너희 우상 숭배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허락하신 거죠. 그 심판의 도구가 이방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으면 여러모로 좋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힘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나라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로우면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지혜인지, 자기에게서 나오는 명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실패한 겁니다.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했지만 다 안 되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39장 후렴 부분에 우리 "내 마음을 쏟았노라."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내 마음을 쏟았노라." 그 내 마음을 쏟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하지만 이 징계가 누구를 위한 징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나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강한 경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라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라도 또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민족도 그리고 우리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좋다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나라 민족은 그냥 겉에는 그럴지 몰라도 오래가지 않는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선포하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 절부터 16 절까지 우리 뭐 한 절 한 절 너무 귀한 말씀이라 좀 뜯어보면 좋겠지만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크게 세 대목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법정을 엽니다, 법정을. 그 말씀이 1 절부터 이제 있는 거죠. 1 절부터 5 절까지가 하나님의 재판정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증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6 절부터 8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이거 원한다. 나는 진짜 이거 원한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판정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9 절부터 16 절까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차곡차곡 말씀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오늘 보시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얼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법정의 증인을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증인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증인이 특이하게도 산과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산을 향하여 변론 이렇게 나와서 산이 변론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산을 증인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땅을 바라보고 땅이 이제 증언하도록 한 겁니다. 산과 땅이 직접 증인석에 나온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의화화된 이야기죠. 의인화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산과 땅을 증인으로 불렀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과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산과 땅에 대하여. 여러분, 산과 땅은 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간 존재들이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귀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매를 맺고 소출을 얻도록 합니다.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산은 어떻습니까? 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산이 산으로서의 존재를 그들은 산들은 더 과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이런 증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인격도 있고 지혜도 있고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산과 땅을 오염시켰다는 거죠. 어떻게 오염시켰습니까? 산에 산당을 세우고 땅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산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산과 땅은 그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과 땅이 증인으로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땅의 증언 앞에 할 말이 있을까요? 돌아보십시오. 산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땅도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다 지켜봤습니다. 땅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실 이 재판이 기울어진 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100% 지는 재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증인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땅과 산이 증인이 되어 하나하나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증인들을 곳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산과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의가 일어나고, 지금도 공의롭지 못하고, 지금도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땅을 자신들의 뜻대로 경작하고 그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땅과 산이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밟고 있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모습을 24시간 보고 있는 산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지금도 산과 땅은 피할 수 없는 증인으로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럴 거예요. 간혹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또 수고하고 노력할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산과 땅이 증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속담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옛날 속담에 그 말이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이거를 고치면 낱말은 산이 듣고 반말은 땅이 듣는다. 막 그렇게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재판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재판을 하면서 너희가 할 말이 없는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피고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죠? 피고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정이잖아요. 증언. 이 다 법정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피고는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5절에도 내 백성아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피고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죠. 자녀 여러분,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렇게 하면 내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어긋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는 피고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반듯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속기도 하고 또 안 그러려고 했는데 세상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다면 세상은 우리를 피고로 부를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신다. 참 말씀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내 백성이라는 이 마음 앞에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나의 어떤 것을 좀 보면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무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지키지 못할 것을 주문한 것도 아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싫어하고 지겨워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참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세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서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이제 4절 5절을 쭉 이어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광야 생활 40년 그 안에 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발람의 말에 속기도 하고 발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충우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끝까지 너희들 내 백성으로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할 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소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재판을 열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불러놓고 증인, 진짜 뭐 꼼짝 못할 증인들을 세워서 산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 완전히 재판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쭉 꺼내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품었지 않느냐.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마음을 쏟지 못하고 지금도 나를 싫어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지겨워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나 지금의 고통 때문에 그것이 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했지. 그들이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과거도 수없이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생각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거에도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사랑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다. 그럼 그 과거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워야죠. 어떻게 한가? 아, 과거도 그랬지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면 오늘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믿음 안에 서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해.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를 잘 생각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온 과거 시간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크지 않았습니까? 지난 우리의 과거의 시간마다 죽을 것 같던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나온 과거에 내가 하나님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아집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손 끝까지 뿌리치 아니하시고 우리 손 잡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될 만큼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를 이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지나온 과거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까지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6절부터 8절이 이게 진짜 클라이막스인데요. 뭐냐면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을 넣죠. 워낙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니 알아듣는데 안 듣는 척하는 건지 알기는 알겠는데 어설프게 아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직설적으로 바르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 원한다. 그게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사를 이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예요. 너희가 천천의 수양, 이거 뭡니까? 천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만만의 그 인제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해. 이건 뭡니까? 인제 그 기름을 부었죠.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너희가 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만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내 함께 두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너의 마음을 나한테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다. 각 교회들이 위기다. 뭐 교회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산 여러분, 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실 그런 대안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면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모여 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아무리 요즘 위기가 어렵다 그러더라도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행한 의무는 다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 백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환경, 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방 나라는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구령 앞에 이방 민족은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하는 마음, 공의를 행하는 마음,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사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건 뭡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이 마음이 회복되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에 일어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세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덧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 드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함께 와 있지 않고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빠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의무는 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그 섬김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아, 여기에 관련된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한곡 있는데요. 아마 이거 같이 좀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오늘 이 가사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어느덧 이 찬양이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르시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입에 되뇌이면서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소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내가 행할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을 때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심판을 하나님은 가슴 아픈 말씀을 9절부터 16절까지 해주세요. 불의가 가득할 것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진짜 소망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데 병들고 기근이 들고 삶 자체가 공허해지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을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바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아닙니까? 그들이 세상의 힘을 붙들었고 세상의 권력을 붙들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런 아합의 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무너졌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형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붙들 때 그것이 형통이지, 삶의 형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건 그럼 너무 부럽지 않게 봤으면 좋겠어요. 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